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빛나게. 네, 오늘은 농민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월 셋째 주, 저는 가장 더울 때 농민주일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김해 봅니다. 땀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에 우리가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 AI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미래 먹거리가 이 반도체만 있겠습니까? 생명 산업인 우리 농업을 우리가 또 등한시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예견되는 식량 전쟁에 맞서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는 이 식량 정책에 대한 교육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금률을 좀 많이 좀 높여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사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생존의 여유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셋째 주에 가정 미사를 봉헌했는데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라파엘님, 또 정선정 라파엘라님, 또 아들 또 미카엘까지 함께 와서 또 찬조 출연까지 해주면서 가정 성가정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럼 라파엘님 아주 오늘 씩씩하게 참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사신 건 아니죠?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가정은 또 그렇게 막 목소리 높이며 사시진 않았지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44구역에서 재물 봉헌이 준비되어 있어서 가정 미사를 함께 하는데 이미 주어진 그 세팅된 상황을 그대로 제가 활용했습니다. 또 매월 셋째 주에는 이렇게 가정 미사 함께 시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시자고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좋은 씨앗이자 당신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강원도 양구라는 데는 거의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에 21사 백두산부대, 12사 천도리부대, 그 전방에 두 개 사단이 걸쳐 있고요. 그 예비 사단인 교육사단, 주로 제가 근무했던 이 사단, 전방에서 밀리면 예비 사단이 그 다음 나가고, 그것까지 밀리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게요? 그쪽으로 좀 놀러 가보시지 않았나요? 거기는 뭐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댐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죠. 소양강 천여가 노래방이 일본 아닙니까? 소양강 댐. 그래서 밀리면 소양강 댐으로 그냥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부전선에서. 그 군생활할 때 농가에 대미 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런 용어 요즘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고봉 같은 그 밥그 고봉이라고. 그릇이 크기도 하지만 밥이면 볼록하게 올라오고 고봉밥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 당시 숟가락도 얼마나 컸습니까? 숟가락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딱 가슴들 차고 다니는 그 숟가락을 그냥 몇 번 퍼도 워낙 큰 입에다가 털어놓게 되면 그 많은 밥도 몇 번이면 끝나는데 거기다 만난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밥 위에 탁 올려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어떤 맛이게요? 네? 꿀맛이죠. 여기는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주 꿀맛입니다. 그 꿀맛 같은 밥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 무진행이 우리가 잘 모르면서 잡초 비슷하다 싶으면 마구 뽑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달려오시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잡초를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여쭸더니 이 밭의 잡초들은 다 자란 것이 아니니
다 자란 다음에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자라지 않은 잡초 뽑다가 작물을 거둘 수 있고 잡초를 이겨낸 튼튼한 작물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를 일단 그냥 두라 하시죠. 제자들의 생각, 지금 우리의 생각도 일치해서 자연스레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는 이 악의 자녀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냥 악당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말로는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힘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김부장인데 김부장은 원래 그 만화가 원작인데 좀 뻥이 쉬어 좀 너무 비약이 심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래도 소지섭이가 마음 잡고 남파대 간첩이었다가 마음 잡고 착한 성인으로 살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저렇게 사정이 생기면서 그 부잣집 딸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떻든 꼬여요 이 그랬는데 그 애기도 또 똑같이 그렇게 또 자기 딸을 편들어요. 부모 마음이야 그렇다고 치겠지만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라고 올바로 바로 잡지를 못하고 계속 악순환 연속이 되어버리죠. 중학교에서 주광찬이라는 그분이 아주 그냥 제일 악역을 해서 소지섭이가 그냥 죽도록 맞습니다. 아이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들려가면서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쯤 되면 한 몇 달은 누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몇 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또 말창해서 그래서 그 상처에 완가품을 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데 또 다음 주를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들과 같은 세상에서 함께 지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들의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힘으로 끼친 악영향의 피해에 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이를 삼선벌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온다 한다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진보일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좀 갖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마저 흔들린다면 말세죠. 그저 내게 이득이 되면 또 내게 피해만 안 입히면 되는 그런 사고와 양심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요즘 파치는 악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친 지 오랜 그들의 작태의 분노를 금할 게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의 자녀들을 피하여 그들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따로 살 수는 없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악과 투쟁하며 동시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생의 길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의 목표는 악을 없애는 것이기보다는 악이 방해할지라도 꿋꿋하게 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한 적 있죠. 중꺾마음, 그 승리할 때까지 은근과 끈기로 버텨내야겠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 악인들의 방해에도 계속해서 약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즉 착한 마음인 이 선을 길러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지켜갈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이 독서에 안 나온 그 다음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한 번의 사람 인자처럼 말입니다. 내게 남은 삶에 얼마나 자주 나는 내 어깨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함께 작용해 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주님 말씀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 일단은 그냥 두자는 말씀입니다. 자칫 선인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속단은 금물입니다.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범인을 못 잡더라도 무죄한 한 사람을 억울한 피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또한 한 명의 선인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인내심이라고 할까요? 악인의 음모와 실수마저 이겨낸 선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기질과 성향이 나쁠지라도 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마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아우싱 성인은 아주 과거가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인이 되셨죠. 그럼 지금 죄인으로 산다고 해서 그의 미래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나요? 미래 없는 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없는 성인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는 이 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제가 로마서 8장을 무척 즐겨 좋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자주 풀이를 해드릴 내용인데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구는 이른바 불량학생 패거리의 짱이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다른 학생들에게 해만 끼치는 이 박군에 대해서 선생님은 늘 딴 학교로 전학을 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은 퇴근길에 저만치 앞쪽에 있는 박군과 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찾길 쪽에서 쾅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제일 먼저 그 남자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은 바로 이 박군이었고요.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는 얼른 응급차 불러 그러면 먼저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아이가 힘없이 일어나려고 하자 박군은 아이의 등을 감싸 곁에 앉히고는 아이의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자 박군은 아이에게 일단 검사를 받아보자. 나도 같이 가니까 걱정 마. 별일 없으면 바로 집에 가면 돼. 하고 안정을 시켜주었죠. 멀어지는 응급차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자신이 이 장면과 마주칠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축복이라고 느꼈답니다. 그 문제와는 손을 쓸 수 없어. 그렇게 단정짓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요. 다음날 선생님은 박군에게 어제 그 사고 현장에 나도 있었어. 너 참 대단하더라. 박군은 선생님 말에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군과 그 친구들은 주위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고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선생의 인정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마리아 효과라고 하죠. 칭찬하는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너 그렇게 못하니라고 핀잔 주거나 하다 보면 위축됩니다. 그런 것은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있나 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박군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심판하신 정의 하나님을 말하는 듯하고 신약은 사랑과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듯합니다. 여기서 사실 정의와 자비는 동전의 앞뒷면으로 함께 공존해야겠습니다. 정의 없는 사람, 정의가 없는 사람은 너무 맹목적이고 또 사랑 없는 정의는 지나치게 냉정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의 모습으로도 미래의 모습으로도 가라지의 모습으로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꾸준한 성찰과 분별을 통하여 가라지가 아닌 미 선한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크신 자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가끔 시편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욱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시편 86편 5절에서도 주 하나님은 당신을 거칠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6편 15절 16절에서도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유와 진실은 넘치시는 분, 그리고 저희를 돌봐주시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시편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쪽으로 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런 체험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과 이 배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의 역사의 예표요 또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내 삶의 밀밭에서 많은 가라지들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미리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씩 뽑아버리는 용기를 가져보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네요. 구원이란 여러분의 물음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 뭔가요? 떠오르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구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구원이란 그냥 단순하게 10원 빼기 1원입니다. 하나 빼기의 삶, 바라기 같은 나쁜 습관 하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 빼기의 삶의 노력으로 연근 미랄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과 뽑아서 미리 될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로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를 하시고 시작 고백합시다.